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미리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여인이 그를 이끌고 지중에 올라가서 그 지중에 벌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죽기 전에 라합이 지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오게 되어 행하는 곧 그들을 정죄하시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진절을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과 여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이름의 뜻은 넓다, 광활하다 하는 뜻입니다. 혹시 기생이라고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때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끌어 오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와 그 일대를 정탐하라고 보낸 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문 곳으로 원래 모압 땅입니다. 기띔, 시딤, 요단 동편 약 12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딤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하며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큰 죄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연병이 발병하였고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추스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정탐꾼을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필 기생의 집인가? 이것도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믿음의 여인이요, 즉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문 것은 여호와 이레요, 만남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한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을 합니다. 간첩 신고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당장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 라합의 집을 수색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당장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미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라합은 군사들에게 대답하기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에 여리고 군사들이 성문을 나갔을 때 성문이 닫혔고 군사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나 정탐꾼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무슨 연고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듣는 것. 본문 5절에서 15절은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사이에 나눈 대화인데 여기에 라합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최근에 일어난 일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미 40년 전의 일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아모리 지역을 점령했다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을 듣고
각 사람의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9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큰일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친 것을 봐. 그들을 전멸시켰다네. 그렇다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도 그들의 칼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야? 한편 라합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들은 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 사실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즉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직통 계시 받은 거 아닙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듣는 것을 믿음으로 들으니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일하시니까요. 예수께서도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가나안 땅, 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람, 사건,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세상에 가짜 뉴스가 차고 넘치며 가치 없는 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구별하여 듣고 이런저런 말을 듣되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믿음이 더 공고해진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라합이 복 있는 여인인 것은 듣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홍성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과 성도 여러분, 듣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듣는 것이 다른 라합,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상천하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은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이라고 했는데 정탐꾼이 라합을 통하여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방 여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다니,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듣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말을 듣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북돋워지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내가 틈탈 사람이 아니네, 물러가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말입니다. 앞날을 대비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에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소돔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대충 외쳤는데도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의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엄마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귀신 들린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라합과 같은 말이 수시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세 번째, 인생이 다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른 라합,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고 믿음의 말을 하였고 믿음에서 나온 용기와 결단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엄청난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약속한 대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고 그래서 그녀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족보 중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즉 라합은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할머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에게 어찌 큰 복을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약 라합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믿음이 있었어도 용기와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정탐꾼이 집에 들어와 숨었을 때에 간첩 신고했을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아서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포상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몽땅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요 믿음에서 나온 용기와 결단으로 믿음의 행동 실천했습니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에 영적인 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듣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믿으면 믿음에서 나온 용기로 결단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의 진리이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진정 복 있는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여자가 복 있는 여자입니다. 결론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특히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